누구나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고난의 거대한 짐이 여러분의 어깨를 꽉 눌러서 어떻게 탈출할지 몰라 신음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삶은요, 고난을 불러오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함께 한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때로는 이유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든지 환경이 어떠함에 이유가 찾아질 때가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거의 대부분의 고난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하는 인간적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알면은 속이 시원할 수 있으니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갑자기 찾아올 때 사람들은 그것을 묻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가 믿는 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전을 통하여 그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하여 그 고난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자기 인생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무단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가 잘못한 것인가? 그럴 때 답이 나오지 않으면 너 때문인가? 라고 시작했다가 그런 이웃마저도 찾지 못하면 또 다른 어떤 대상이나 환경이나 물질을 통하여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할 때 대부분 무속신앙을 찾아가 부적 하나라도 받아와 이겨낼 수 있는 답이 되어지기를, 그것을 붙이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 답을 찾는 행위는 굉장히 귀하다 생각합니다. 고민이고 철학적인 것이요, 그것을 두드려감으로 통하여 나를 성찰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답이 오지 않더라도. 그러나 말입니다,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문제와 병폐라고 설명하고 싶은 것은, 답을 찾아갈 때 나에게 있는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남을 해석하고 재단하는데 내가 믿는 도구를 사용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남의 고난을 해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가치를 가지고 재단하여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 폭력적인 언어폭력이든 아니면 감정폭력이든 물리적인 폭력이든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지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고난의 마지막 종착점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만한 고통이 어디에 있으며 죽음만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죽음을 해석하는 방법들은 사람마다 다양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급사하든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목사는 답을 찾아주고 싶어하는 직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위로를 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때로는 답을 내려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답이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고통을 잠시 주셨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가치의 답을 내려줌을 통하여 사실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성도는 그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닌데도 스스로 만든 답을 통하여 나는 위로한다고, 우리는 위로한다고 전해주지만 실제로 고통을 더 끄집어내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 속에서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재단하여 주는 경우 매우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을 통하여 전달될 때는 더 큰 강력한 폭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절망 속에 허덕이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한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 아니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나아가 민족적인 고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악을 버린다 하여 어떤 답을 얻는다라고 해석하여 전달해 주는 것이 평범한 하나의 가치로 전달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짚어가면서 그 죄악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냐라고 질문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의 구체적인 성경을 따져보라면 저는 욥기를 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이제는 우리 가온 식구들은 이제 다 아는 눈빛이네요. 여러분 욥기 하는 순간 벌써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야, 이 알매의 깊이가 이래 깊어지니 감사할 뿐입니다. 욥은 어떤 주제를 갖고 있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에는 의미도 없고 사실 답도 없습니다. 물론 1장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그 다툼 속에서 고난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천상의 일이지 인류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욥의 세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관점 안에서 재단하여 해석하여 답을 내려줍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나오는 세 명들은 각자 신학자고 당대 최고의 지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단하여 답을 내려주실 때는 셋 다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는 실제적으로 하나님밖에 알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답을 내려주며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그 욥기의 시적 정말 주제는 너희로 함부로 내 뜻을 재단하여 사람을 폭력적으로 다루지 말라라고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줬다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끝내야지 너도 그리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알게 해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런 실수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고 특히 저 아니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저는 스스로 답을 내려주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다 보면 꼭 실수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룻기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를 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그 함정 속에서 우리로 그런 해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룻기를 살펴볼 때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정형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회복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사실상 룻의 가정이죠.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큰 죄악 가운데 집안이 쫄딱 망해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의 입에는 참 사용되기 좋은 본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시작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꾸 욥이 나오네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고통 속에서 이제 모압이라는 이방 민족으로 찾아가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루하였는데, 자,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인과 결과를 제시해주는 본문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저도 룻기 설교를 제법 많이 했고 이번에 또 설교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또 설교하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라고 표현하기에는 제가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저녁에 여러분 부흥회처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또 묵상하면서 제가 그때 얼마나 설교를 잘못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그 당시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전제는 우리가 사사기를 저녁 묵상으로 묵상했던 것처럼 왕이 없는 시대였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뜻대로 행동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값으로 흉년이 나타났다라고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곧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죄값으로 인생의 기근을 주었다라고 해석하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정말 잘못한 한 가정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엘레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라는 거죠.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라고 해석이 시작됩니다. 결국 죄악으로 기근이 임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좋아서 쫓아가 결국 다 죽고 망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쫄딱 망해서 돌아오니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붙잡아라 라고 설교하였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 설교나 설교집을 안 읽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도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이 설교가 정형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해답을 찾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난의 답이 주어지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정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 수 있구나 라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예배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짓밟습니다. 여러분 잠시 힘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나님이 뺨을 때립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근지근 밟아서 누굴 죽여서 끌고 오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아파하시겠죠. 물론 자녀에게 매를 든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비멜렉이 먼저 죽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도 연달아 죽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너무 뻔뻔스럽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벌이다. 내 가족에 그 일이 생기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래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며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 짧은 한 구절과 모압 땅을 찾아간 한 가족을 향하여 폭력을 행하는 우리의 설교가 이때까지 주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결국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 정답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두에 그들이 선택을 잘못합니다. 욕망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인간이 욕망으로 선택하지 않은 부분이 있던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잘 살기가 힘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잘 산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책입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우리가 깊이 묵상했잖아요. 그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잘 삽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또 다른 별칭인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잘 삽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여러분 그 시절에 장애인이 대우받고 여성이 통치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린지 몰라요. 순종함과 기쁨과 노래가 넘쳐나서 철병거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잘못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사기를 자세히 보셨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흉년이 든 적이 있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흉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지 않는 흉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할 뿐입니다. 즉 사사기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흉년이었다는 것과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흉년은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이게 잘 산다고 오는 게 아니고 못 살았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감시에 매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오는 고난들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를 찾는다고 얘기한다면 아담의 죄악으로 이 세상 전체가 죄로 빠지는,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주어지고 그 고난은요 인종과 어떤 환경과 여건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다 찾아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폭염을 흉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가진다고 피합니까? 언제 피합니까? 에어컨 밑에 들어가면 피합니다.
그리고 맞죠? 돈 들여서 더 좋은 에어컨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역순환은 또 시작되죠. 그럼 프리온가스가 또 나와서 더 더워지겠죠. 결국 의미 없는 해답을 찾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요. 흉년이 주어질 때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성경을 잘 많이 보면요. 기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콜링을 받아서 창세기 12장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해요.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임하더라. 해석하기는 좋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착했는데 갈등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자녀도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끈이 연약해졌을 때 기근이 임한 거예요. 해석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등할 때 하나님이 기근을 주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근이 임했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냥 흉년이 임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색다르다는 거죠.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보면은 엘리멜렉 집안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내려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줍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잘못해버려요. 사실 그렇게 문제를 안 저질렀으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이 큰 실수합니다. 잠시 인생의 고난을 모면하려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애굽의 왕인 파라오 꿈에 나타나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에게 복을 줘서 내보내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요. 오히려 거부 만들어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1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안에 사게 말하여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하고 이제 거짓말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읽진 않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복을 주셔서 그리고 거부로 만들어주는 얘기가 스토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제법 이런 기근 스토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연관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질문합시다. 그러면 기근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의 도구입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절박한 시대이고 흉년이 든 시대이지만 너희는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더라? 결국 복 줄 거야. 그 얘기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기근이라는 그것을 통하여 성도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절박하고 힘듦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방법을 찾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문제입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도약하고 정말 믿음을 이겨내면 가장 좋은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100에 10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100에 90은 그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묵묵함으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여러분 룻의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베트라는 뜻은요 떡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집입니다. 베트라는 뜻은 집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레헴은 떡입니다. 제가 순간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트라는 뜻은 떡, 그리고 레헴이라는 뜻은 집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합치게 되면은 떡집이죠. 떡이 풍성하게 나오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멈출 수 없는 집, 그런 마을. 그래서 굉장히 풍작이 있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치라는 거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 우리로 표현하면 김의 평야, 쌀이 넘쳐나는 그런 땅.
그래서 언제나 그곳 사람들은 굶주리진 않을 거야라는 기대치가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도 흉년은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시작하는 거죠. 곧 고난의 평준화, 고난의 일반화, 그리고 누구나 고통은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까지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한 가정이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모압 땅으로 가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많은 설교자나 주석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잘못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친척이에요.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의 두 자녀로 인하여 그 죄악 가운데 시작된 집안입니다. 물론 죄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엄밀하게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그 부모님이 실제로 모압에 거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서를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다윗이 도망갈 때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가거든요. 이유는 뭐냐? 거기가 자기의 외가척이에요.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관되었던 관계들이 많아요. 자, 우리는 모압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재단하에 단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베들레헴이 있는데 아무리 기근이 와도 떡 줄 걸 믿고 머물러야 될 건데 왜 하필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고 하나님이 멸시하는 이방 땅으로 갔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힘들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길 바라지만 주일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빚이 막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데 누군가는 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주일날 쉬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너무 귀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일요일날 일을 해서라도 갚아야 되는 빚이 있기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은요, 교회 너무너무 오고 싶어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디서 어쩔 수 없어 차선책으로, 그리고 본인 혼자만 믿고 가족 전체가 안 믿는다고 생각할 때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려줄까요? 너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안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힘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진다며 주님의 전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저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충독에서 끝나야지 오히려 찾아가서 너가 왜 빚이 쌓이는 줄 알아?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야. 너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아나?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이런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절부터 우리는 시작하여서 성경 속에서 큰 하나님의 폭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그게 우리끼리 잘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의 방편처럼 느껴지는 잔혹한 짓들을 행해오진 않았는지를 질문케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읽었던 그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에 하나님이 그 어떤 평가를 내려주시던가요? 1장 1절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 차가운 냉조로 현상만 설명합니다. 그냥 사사시대에 기근이 왔더라. 하나님의 아픔일 줄 모릅니다. 기근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려고 아담을 불렀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땅을 파먹고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표현이 아닐까요?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너희가 너무 힘듦을 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재단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맛으로 상대를 폭력적으로 때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의 마음, 나의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여러분 남의 생각 아닙니다. 나의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로 바꿉니다.
새치혀로 죄악을 정죄하여 바뀌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언제 교회의 마음이 열린 줄 압니까? 정확한 죄를 지적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번 더 그 사람 손잡아줄 때 사람 바뀝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때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웃어줄 때 그 사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내 마음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고난이 임한 거예요.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선택하는 방식은 이게 좀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를 찍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거기에 살더니, 자,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 속에, 이 이름의 가치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가치를 설명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이며 지방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상 치른 중에 한 대화하지 않습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멜렉이란 단어는 뭡니까? 왕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멜렉이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멜렉 이렇게 아람어로 유통되어 같이 쓰는 언어들이니까 인근의 멜렉이란 단어가 왕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됐고요. 왕을 호칭하는 명칭으로 많이 쓰이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의 이름이 이제 엘리멜렉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멋지죠?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엘리멜렉은 그의 부모님이 정말 신실한 신앙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엘리멜렉, 너는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예린이, 예승이, 예훈이로 지었습니다. 예린, 하나님의 기쁨. 예승, 하나님의 승리. 예훈, 하나님의 훈. 다 예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예훈이 표정이 좀 암울해지는데 너도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기를 바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엘리멜렉은요, 이름은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가장 세속적인 가정으로 등장합니다. 가장 세속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름의 의미 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지어주는데 이 엘리멜렉은요, 그 자녀를요 가장 세속적인 가치를 두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 가정이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가정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말론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론은요 병든이란 뜻입니다. 기론, 약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의 이름에 병든 자, 약한 자 짓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병든 자, 약한 자라고 지었을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게 이제 하나의 소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나의 허구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병든 자, 약한 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윗의 씨가 임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소설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소설적 기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팩트입니다. 나오는 전부의 이름들은 다 진실일 겁니다. 왜? 왕족의 이름이니까요. 왕족의 조상의 이름이니까 그렇게 허구의 이름, 우리처럼 보면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아니라 어니스트 이런 식으로 정직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왜 엘리멜렉은 두 자녀의 이름을 병든, 약한이라고 지었을까요? 이거는 상식을 두고 이해하면 간단해집니다. 오늘날 실제로요, 미신을 믿는 자들은요, 이런 이름을 자녀들에게 간혹 지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고종의 어릴 때 이름 뭔지 아십니까? 개똥이었습니다. 왕족의 이름을 개똥이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애가 어린 날 너무 많이 죽으니까 우리 자녀가 오래 살길 바라서 이 죽음의 신이,
이름을 보고 도망가기를 바래가지고 정말 그 가치 없는 이름으로 지어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유대 문화도 동양 문화에 소속되거든요. 미시적인 가치 속에 내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면 오래 살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 이름 속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름들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름을 짓는 집집을 찾아가서 이름을 따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잘 살길 바라니까. 결국 이 엘리멜렉이라는 신앙의 가정에 자랐던 인물이었지만 자녀들에게는 가장 기복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가치를 볼 때 기근의 문제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신앙적 가치에서 떠나 세속적 가치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엘리멜렉은 정말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입각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기근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임했을 때 모압 땅으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저 좋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약을 줄 수 있는 땅을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장 여러분 뉴질랜드로 이민 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약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제가 뉴질랜드에 한 1년 살아봐서 아직 뉴질랜드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돈만 있으면요, 우리나라보다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이런 공해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이 넘쳐나고, 물론 젊은 사람들이 일할 거리가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앞만 나가면 필드가 얼마나 이쁜지 그 아름다운 자연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제가 그 기회가 저에게 만약에 주어지고 그곳에서 내가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이사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은요, 충분한 그 기회를 갖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힘들어서 도망간 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재산을 지키고 싶어서 떠난 겁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재정 이민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룻기 1장 21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독백을 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해줬다. 이건 이제 나오미의 신앙의 해석일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엄청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면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선택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모압 땅에 잠시 피신해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일반적인 가정이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초이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엘리멜렉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지극히 자본주의적 입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아들이 부자 되기를 바라는 인물이에요. 내 아들이 정말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재산을 쌓아들고 일찌감치 기근이 오자마자 모압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 바라볼 때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정이 좀 있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었다면, 만약에 그 이름처럼 엘리멜렉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사랑하는 인물이라면 그가 가진 그 풍요를 가지고 기근이 임한 베들레헴을 한 번쯤 도와주면 안 될까요? 물론 이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이지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식에게나 우리 부모에게나 우리 가정 안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 가치로 살아갈 그 목표가 생성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기가 힘들어 발부둥 치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런 가치는 없는 가정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재단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잘못 살았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매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악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아쉬움은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이 아쉬움이 결과론적으로는 너무너무 허무한
흑백의 인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룻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재산 지키고자 이민 가는 게 왜 잘못한 겁니까? 오히려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바라볼 때는 이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 묵상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 결과값은 좀 안타까워요. 실제로 그렇게 이동하고 나서 그들이 당한 일들은 성경은요, 정말 흑백처럼 몸이 건조하게 다루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3절에서 5절까지예요.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조금 지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끊어서 설교하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몸이 건조함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가정에 온 결과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이것도 여러분 설교할 때 폭력적으로 설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니 다 죽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인생을 그려놓은 겁니다. 기근도 인생을 그려놓은 거라며 10년치의 인생값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열심히 살다가 죽는다. 이게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이요 재산 지키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정말 많은 인생의 결과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모압에 정착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을 부인으로 둡니다. 며느리로 둡니다. 노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자녀들로 호황방탕하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병사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고사로 죽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시기가 앞당겨지고 늦출 뿐이지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다 보는데 어느 날 자녀들도 죽기 시작했습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결국 과부 셋이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 어떤 평가를 내려주는가요? 아무 평가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무서워요. 이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왔다가 살다가 죽더라.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 지켰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볼 때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너무 무미건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흑백의 삶이라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의 삶이 아니라 그냥 삶에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색깔 없는 삶을 너무 많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색깔을 입히죠.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가치. 근데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부른다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이었더냐? 흑백이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그냥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 고난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무슨 가치로 살아왔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요, 그냥 돈을 쫓았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을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그래 사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돈을 선택한 삶의 가치를 표현해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흑백인 거예요. 그렇게 벌었던 돈도, 그렇게 살아왔던 가치도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을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삶의 어떤 죄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흑백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라고 너희를 보여준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내고 있느냐? 너무 애달픈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룻기는요, 이 흑백의 인생에 채색을 입힘으로 시작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6절은 이런 것으로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 가정에 남편이 죽고 주자식 죽음으로 가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의 가정엔 또다시 채색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의 가치로 들어가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오늘 다시 주님을 봄으로 채색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6절에 그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6절에서 오늘 본문을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회복을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인생을 흑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냥 돈을 쫓아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다가 일상의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고통이었던 거죠. 여러분, 삶은요 모두 다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젠가는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이별과 사별을 경험해야 합니다. 늦게 되면 그게 호사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를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새색옷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것 속에서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이란 뜻은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이 돈으로 주어지는 기쁨이라 살았던 가정이어서 나중에 나오미는 그것이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쓰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인생의 기쁨은 아니었고 흑백이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을 돌려보니,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이란 게 뭡니까? 눈을 돌려 하나님과 눈 맞추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놀랍게도 이 모압 땅에도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앞만 보다 보니까 옆에 계신 주님을 못 봤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돌아만 보면 되는 거였는데 못 본다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일평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돌아보니까 가정도 집안도 아무 가치도 없이 돈이 우리를 집어삼킨 걸 바라보는 그 가정에 옆을 돌아볼 힘이 생겨 쳐다보니 돕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땅에 곡식이 여호와로 인하여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떡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잠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때는 모압 땅은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모압 땅에 기근이 임한 겁니다. 나오미의 집안에 기근이 임했죠. 물리적인 기근이 아니지만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은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눈을 들여보니 내가 떠나온 곳에 떡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그들에겐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떡이 있었다라는 거. 내가 바라봤던 곳에 떡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떡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앞만 보던 인생을 옆을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룻기는 그걸 가르쳐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앞만 봅니다. 너무 내일만 따집니다.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갈아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과 나를 희생시키고 건강을 희생시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복음이 그것을 원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곡함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 충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조금 오늘 다 잘라내고 마무리해봅니다. 6장 34절 우리 같이 읽고요. 오늘 설교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여러분의 삶의 방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은 내일 일이라고 표현해서 일로 지부했지만 오늘 본문은 내일이라는 추상명사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냥 우리에게 막연한 가치라고 표현합시다. 막연한 가치일 뿐입니다. 내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꿈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꿈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한날의 괴로움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해결하길 원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돌고 돌아 깨달은 게 이겁니다. 눈을 돌려보니 베들레헴이 떡집이었더라. 그곳이 은혜의 본향이었구나. 그곳에서 기근과 함께 대비하여 살아내었다며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었다며 또 다른 기쁨이 있었겠죠. 남편 일찍 보낼 수도 있고 자식 일찍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믿었다면 그 가치가 실망은 되지 않았겠죠. 새로운 일어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너의 인생에 색깔을 입혀보자. 사랑을 강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의 오류를 잠시 채우고 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엘리멜렉 가정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버립시다. 하나님은요, 고난의 땅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소원이란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을 희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매달리시기를 바라봅니다.